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연합 제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도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쫓아 살아가며 남들과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나의 안에 성전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유의 기름이 흘러넘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안에 나의 것으로 자꾸만 쌓아가는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와 고난, 고통을 받으시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순종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이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더욱 나타나 세상에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그 손길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사무엘 3까지 이렇게 영성의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2학기 때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종려주간이어서 종려주일 본문을 묵상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질문이 들 만한 주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건 좀 궁금하다, 질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를 가지고 또 이제 6월 종강까지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말씀 묵상했는데,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 주간이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게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이런 주제로 이제 질문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주일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행진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거 테스트할 때 됐는데 또 안 나. 방송실에서 뭘 만지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행진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행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 행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간을 맞이해서 세 개의 행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학기 초반에 제가 20분 설교 계속 성공하다가 요즘 몇 주간 또 5분이 늘어났는데 오늘 20분 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 행진을 하려니까 참 바쁘네요, 마음이. 첫 번째가 이제 첫째 행진이 이제 십자군 행진입니다. 11세기에 시작해서 13세기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려 200년 동안 한 행진입니다. 십자가 표시를 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복을 위한 행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사인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거지.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지.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데 십자가를 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고 행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콘스탄티노플까지도 가가지고 같은 기독교인들을 또 막 죽이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이 십자군 행진입니다. 이게 참 또 어렵네요. 이게 안 넘어가요. 이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많은 군중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해가지고 1096년부터 2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8차례의 십자군 행진을 합니다. 이 아랍의 역사가 중에 이브н 아시르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첫 번째 8차까지 이루어졌는데 1차 행진 때에 무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적게 따지면 한 40만 명, 8차례까지 다 해서 포함하면 많게는 100만 명.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챗GPT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100만 명에서 3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이렇게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인데요. 어쨌든 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자, 그 모든 목숨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함부로 한 게 카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카인의 삶을 따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무기징역하면 되죠.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니체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가리켜서 고등해적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고등해적질이다. 2000년 3월 12일 날 이제 요한 바로 2세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기독교가 잘못 저지른 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미사를 집전합니다. 여기 이때의 강론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사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인가요? 한국에 오셨어요. 오자마자 김포공항에서 내리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땅에다가 지금 입을 맞추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따르기 위해 폭력의 힘을 빌렸던 일에 불신과 적대감을 보였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적대감으로 이루어진 십자군 행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고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과오를 인정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흘러온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졌던 것이 사실임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큰 수치심을 갖고 인정한다. 이는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남용이며 기독교의 진정한 성격에 명백히 위배된다. 폭력, 살해 이런 거는 기독교 정신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이건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십자군 행진했던 사람들은 십자가 이걸 표시를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던 거죠. 물론 마지막에서는 실패합니다. 정복 못합니다. 둘째 행진은 워싱턴 행진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몽고메리에 있는 한 도시의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 몽고메리 시에서 백인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흑인은 탈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요. 흑인을 이제 백인들과 이제 차별하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이 흑인인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955년 12월 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인데 버스에선 이 백인 남성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 연행을 당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버스 타셨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양보하세요. 연행당합니다. 경찰에 연행당합니다. 특히 이 노인분들 타면 그냥 얼른 양보하세요. 야단 맞지 마시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제 자유를 향한 행진을 이제 하는데 이 행진을 하고 나서 1958년에 보고서를 발표해요. 이 보고서가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구하려고 백방 노력했는데 없어요. 중고에도 없고 정말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은 책인데 혹시 갖고 있는 분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과 평화의 행진은 영적인 행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설사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증오로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전혀 이 행진을 하면서 복수하겠다, 증오한다 이런 마음을 다 비운 거예요. 오로지 사랑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무저항.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무저항의 정신을 배우려고 인도까지 갑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를 공부하려고. 대단한 분이에요. 1963년에 흑인들의 인간다움을 회복을 위한 워싱턴 대행진을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사랑과 평화의 무저항의 행진이죠. 25만 명이 참여합니다. 이때 한 연설이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연설이고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이 제목으로 노래도 부르기도 했죠. 어마어마하죠. 25만 명이 워싱턴 광장에 모여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 행진에는 조금도 누구를 향해서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과 평화의 행진. 1968년 39세 때에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제임스 얼 레이가 쓴 총탄에 맞아서 39세에 사망을 합니다. 저는 순교했다고 봅니다. 이분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트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행진의 이 책을 묵상하고 나서 사랑과 평화를 위한 행진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 화해, 존중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 이것은 영적 운동이어야 한다. 사랑과 평화를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정복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고 살해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리처드 포스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십자군 행진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타자를 정죄하고 정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가? 워싱턴 행진처럼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가?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진이에요.
행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행진을 하셔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행진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행진이 어떤 행진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어요. 무엇을 위한 행진을 여러분 하실 것인가 예요. 정복하고 뭐 막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 타자를 막 억누르고 지배하고 이런 행진을 하실 건가? 사랑과 평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의미 있는 행진을 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실 때 이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목사로서 기독교 영성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다 여러분 다 여러분 성인이시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번째 행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 세 번째 행진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하신 예수님의 행진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행진의 본질이니까. 예수님의 행진이 기독교 행진의 본질이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100km가 넘어요. 100km가 넘는 길을 이제 요단강을 쫙 이제 강변을 따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이제 오셨고 여리고에서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가요. 그러고서 거기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게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진인데.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을에 가가지고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시는 저 산이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막 높은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에 아주 낮은 산이에요. 굉장히 낮은 뭐 산은 산이죠. 어쨌든 간에 산은 산이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뭐 이런 게 또 막 돼버리 이상하네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저것도 분명히 산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오죠. 저기서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문가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새끼 나귀를 끌고 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새끼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내 건데 왜 내놓으라고 그래? 이렇게 당연히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끌고 오는데 왜 말이 아니고 새끼 나귀일까요? 아니 멋지게 행진을 하시려면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백마. 그래야 백마 탄 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각이셨는데 백마 탄 기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백마를 타셔야. 근데 왜 하필이면 이게 또 새끼 나귀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정복을 위한 행진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하는 왕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은 한 번도 안 탄 어린 새끼 나귀를 타는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 이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말을 없애며, 그러니까 말을 안 타죠. 말은 전쟁 도구니까.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어떤 왕이냐,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왕이 아니고 아주 온순하고 다 전쟁 도구를 다 없애고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는 사랑과 평화의 왕이다. 그 사랑과 평화의 왕은 말을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행진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겉옷을 그 새끼 나귀 등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말 안장? 이게 안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막 펴요.
그리고 생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길에다가 깔아요. 이거 두 가지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이 왜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까요? 이게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이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왕 즉위식 때에 했었던 퍼포먼스예요. 왕 즉위식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왕이 걸어가는 앞에다가 옷을 막 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진 앞에서 겉옷을 벗고 까는 거는 뭐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벌어서 이렇게 깐 거예요. 그 다음에 생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깔았잖아. 이 생나무 가지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라고 나옵니다. 이 보시는 게 지금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제 저거를 지난 주일날 종려 주셨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이렇게 재단에 장식을 하고 내년도 성회 수요일, 새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때 저거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재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깔았는데 종려나무의 의미는 뭐냐? 이사야 19장 15절에 나오는데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종려나무는 굉장히 귀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갈대는 좀 천한 사람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대예요? 종려나무예요? 제가 볼 때는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전 세계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려나무 같은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자, 왕으로 인식하는 것은 틀림이 없죠. 자, 근데 어떤 왕으로 인식하는지가 10절에 나와요. 호산나, 호시아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왕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로마의 식민지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데 10절,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사랑과 평화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이 아니고 다윗처럼, 다윗 때가 전성기거든요.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어요. 이 사무엘 하가 이제 다윗의 정치 부분인데 이게 이제 2학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처럼 우리 영토를 확장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왕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깐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의 인식이 오류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복하고 공격하고 뭐 혐오하고 배제하고 뭐 정죄하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처형당하셨지 누구를 처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드리니까 못 빼게 맞거든요. 저는 그 부분 말씀 묵상하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안 막았고 베드로가 칼을 썼다면 오늘날의 예수님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누가 그분을 우리들의 구원자로 믿어요? 칼을 쓴 분을.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폭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희생당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정복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고 폭력과 전쟁과 지배가 없는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평화의 왕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말하니까 로마 황제가 거슬리죠. 로마의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가 로마의 나라인데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반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주의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죄수로 처형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내일 성금요일이죠. 우리 교회 한양대학교에는 내일 저녁 7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여기서 드립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관용론 제14장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관용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예수님을 닮는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거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온유함과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온유함, 인내, 용서, 사랑, 평화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지, 정복, 폭력, 살해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처형자가 아닌 순교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앞으로 사시면서 누군가를 처형하는 일은 하지 마시래요. 차라리 내가 누군가를 처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그냥 희생을 당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길이에요. 왜? 부활이 있거든요. 다음 주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내가 희생당하면 나는 뭡니까? 그럼 이거 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음 주일 부활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처형하는 삶보다는 희생당하는 삶이 훨씬 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볼테르의 얘기예요. 십자군 행진은 처형하는 행진이었고, 마틴 킹 주니어 워싱턴 행진, 예수님의 종려줄 행진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행진이었어요.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행진은 혐오와 배제와 폭력과 정복을 위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면서 행진하신 사랑과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제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제풀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채우십시오.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의 마음, 이걸 자꾸만 밀어내시고,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내가 내 마음에 채워야 그 사랑과 평화의 영성이 정복하려고 하는 내 욕망의 마음을 자꾸만 밀어낼 수 있거든요. 내 인간의 힘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아까 리처드 포스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채우셔서 차가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랑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6째 주간이자 고난주간 목요연합체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봉헌 찬양해 주신 황보민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소그룹 우리 6조 팀장이시죠? 이상훈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훈 팀장님은 한양대학교 졸업생이시고요. 지금 한양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캠의 담당 간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그래서 이스라엘 한국의 아동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그림을 전시하거나 굿즈로 만들어서 이게 또 그 사회적인 이 사업을 또 하고 계신 우리 아주 고마운 간사님입니다. 우리 캠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 속의 이야기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커피도 일가견이 있는 걸로 카페 하셨었잖아요, 그죠? 카페도 하셨었고 기타도 잘 치십니다. 그래서 악기 배우고 싶은 분들 우리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4월 18일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곳 다솜체플에서 오후 7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자리하셔서 그 십자가에서의 7원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부활 주간이자 여러분들 학사 일정상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래서 이제 쿠폰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식은 개강 체플 때 했던 것처럼 다음 주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주보에다가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추첨해서 쿠폰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버거킹 통새우 와퍼 세트, 그 다음에 본도시락 닭갈비 구이 반상 세트, 투썸 떠먹는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자, 네, 이렇게 발송해 드립니다. 10분. 그리고 응모하신 전원에게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네, 내시기만 하면 드립니다. 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자리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의 정세진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박물관 행정팀의 국중대 선임 부장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차가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따뜻한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과 평화를 위한 행진을 묵묵히 꿋꿋하게 힘차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할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